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아침에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서울에서 할로윈데이 축제를 어젯밤에 술판을 벌이다가 막 넘어지고 그래가지고 한 150명 가까이가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다 10대, 20대 청소년들, 청년들이에요. 대부분이. 여러분 할로윈데이 축제가 뭔가 아세요? 할로윈 축제. 할로윈 축제는 여러분 우리가 상하동원에 요즘 많이 왔었잖아요. 어린이들이 이 유령 복장을 하고 여러분 상하동원 앞에 들어가다 보면 해골바가지 이렇게 해놓고 보셨어요? 막 이 뼈만 남아 있는 시체 이렇게 앞에 놓고 그게 할로윈데이 축제예요. 할로윈데이 축제라는 건 뭐냐면요, 미국에서 보통 하는 축제인데 뭐냐면 유령이나 괴물의 이 옷을 입고 또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요 사탕을 달라고 하는 그런 축제였어요 원래. 보통 10월 말에 주로 진행되는 축제인데 미국과 영국에서 많이 그렇게 합니다. 원래 그 기원은 뭐냐면요, 어떤 축제가 있기 전날에는요 죽은 영혼들이 돌아온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죽은 영혼들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쫓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더 흉측하고 더 괴팍한 옷을 입고 그 돌아온 영혼들을 쫓아야지 이 축제가 잘 진행된다. 그래서 막 이 해골바가지 뭐 옷을 입고 막 그렇게 해서 쫓는 거예요. 죽은 영혼들이. 여러분 말이 돼요? 죽은 영혼들이 여러분 축제를 하는데 막 일어나가지고 옵니까? 그럼 더 무서운 옷을 입고 쫓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그 할로윈데이 축제가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술 마시고 춤추고 마약하고 다 사탄의 문화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제 대형 사고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 할로윈데이를 맞이해서 경찰이요 마약을 많이 흡입할 것이다 해서 특별 단속반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아마 그 죽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술 먹고 춤추고 마약하고 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눈 뜨고 코 베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코 베가는 시대라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여러분 세상의 물결 가운데 그냥 흘러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노는가 보다. 그냥 가면 죽지 않은가 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 우리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또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그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 뭐예요? 천국을 여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포도원을 이제 경작하고 있었어요. 근데 포도원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에게, 야, 큰아들, 오늘 포도원이 너무 바쁜데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하자. 큰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 싫어요. 나 할로윈 데이에 가야 돼요. 축제 가야 돼요. 놀러 가야 돼요. 놀러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친구랑 놀러 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하는 짓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말할 때는 정말 바빠서 부탁을 했는데 내가 놀러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이제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대로.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도 말을 해요. 둘째 아들에게도. 야, 아들아, 오늘 포도원이 너무 바쁜데 나랑 같이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자. 여러분, 어렸을 때 막 일 시키면 막 일하기 좋았어요? 꼭 노는 날은 일만 시키려고 그래요.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노는 날은 특히 이맘때면 타작아니라고 정신없잖아요. 그죠? 막 다 묶어야 되지. 응? 볕단을 묶어야 되지. 또 다 모아야 되지. 타작해야 되지. 다 세워야 되지. 타작해야 되지. 막 제일 바쁠 때잖아요. 지금이 원래는. 그렇죠? 요즘 콤바인으로 싹 지나면 끝이에요. 그냥. 뭐 농사 짓는 게 일도 아니에요. 그죠? 옛날에 여러분 셋밥 해다 주기라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예? 국수 삶고 막 이러고. 차라리 일하는 게 낫다고 그냥 밥 하는 거냐.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 지금 포도원이 너무 바빴던 것 같아요. 뭐 포도원 수확을 했든지 아니면 봉지 씌우기를 했든지 뭘 했든지. 둘째 아들에게도 말하죠. 포도원이 너무 바쁘니까 가서 일 좀 도와줘라. 둘째 아들은 이제 반대로 그러면 아버지 포도원이 바쁘면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죠. 막 포도원을 가는데 친구들이 불러요. 야, 할로윈 데이 가자. 놀러 가자. 그런 거예요. 둘째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포도원에 가면 힘든데 놀러나 가야겠다. 친구들끼리 놀러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앞에 있는데, 야, 너희가 생각할 때는 이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다. 첫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싫어요 해놓고 이제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했죠. 둘째 아들은 가서 일할게요 해놓고 가지 않았어요.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은 누구냐? 누구예요? 여러분, 물론 앞에서 아버지 갈게요 하고 가서 잘 일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들은 없어요. 첫째 아들은 싫다고 해놓고 가서 일한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간다고 해놓고 안 간 아들이에요. 그럼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아들이에요? 첫째예요, 둘째예요? 예? 헷갈려요? 없어요? 둘 중에 물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앞에서도 좋게 얘기하고 가서 일하면 좋은데 둘 중에 비교해보면 그래도 둘째 아들보다는 첫째 아들이 앞에서는 투덜투덜 했어도 결국 일은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같잖아요. 앞에서 투덜투덜하고 뒤에서 일은 하긴 하잖아요. 그죠? 그냥 감사함을 하면 좋은데 투덜투덜 하다가도 그냥 일은 하긴 해요. 그나마 그게 낫죠. 앞에서 네 할게요 해놓고 안 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이건 비유예요. 비유는 뭐냐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누구냐? 세리와 창녀들이다. 둘째 아들은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세리와 창녀들은 뭐예요? 사회적으로 많이 손가락질을 받고 죄인 취급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세리들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제국에도 바치기도 했지만 자기가 인마이 폭행해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리들은 백성들로부터 욕을 먹었어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여러분 그걸 완장 채워주면 여러분 다 막 일본에 앞잡이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로마의 앞잡이에 쉽게 말하면 세리들은. 창녀들은 여러분 잘못된 성관계를 통해서 돈을 착취하는 그래서 그들도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 여러분 반면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로 따지면 요즘으로 따지면은요 국회의원급이에요. 국회의원. 산헤드린 공의회 공의원이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런 사람들 어때요? 존경받고 힘이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야.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가르치는 자들이었는데 야, 차라리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더 천국에 들어갈 거야. 라고 말하니까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죠? 너희는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야. 응? 말은 뻔찌르르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해요? 꿀 먹고 오셨어요?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죠?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천국은 의인이 가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 목사님 이단이구만. 왜 의인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 오늘 말씀 제목을 잘 보세요.
회개한 죄인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한 죄인. 죄인이 회개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열쇠라고 했습니다. 회개를. 왜 그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세리와 창녀들은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가장 큰 죄를 짓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돼요? 회개하게 돼요. 회개. 세리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창녀들도 회개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들에게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 장로들, 그 사람들은 어때요? 권위의식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키고 산다는 거예요. 회개할 게 있어요, 없어요? 회개할 게 없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 나는 완벽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가장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나는 법 없이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늘 의롭다. 나는 착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왜 그래요? 나 하나님 안 믿어도 나는 착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 그러니까 회개할 게 있어요, 없어요? 회개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교만한 사람은 회개할 수 없어요. 특히 여러분,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회개를 안 해요. 고집 센 사람은 회개 안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는 뭘까요? 회개. 눌러주세요. 마태복음 21장 30절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뭐 하는 거예요? 뉘우치는 거예요. 뉘우치는 거. 뉘우친다는 말은 후회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하는 것이 뉘우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자기 자신을 꾸짖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 그러나 여러분,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눌러주세요.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여러분 권위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기억이 나십니까? 한 개도 안 나죠? 권위.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예수님에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말씀을 전하냐, 가르치느냐 하니까 그럼 나도 질문할게.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냐? 사람으로부터 온 선지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면 근데 왜 너희는 안 믿지? 라고 말을 들을 수 있고, 사람으로부터 왔다면 수많은 백성들이 그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서운 거이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 모르겠는데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인지 아니면 그냥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한 그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왜 듣지 않았어요? 회개할 게 없어. 나는 떳떳해. 그렇기 때문에. 뉘우칠 게 있어요, 없어요? 뉘우칠 게 없어.
회개는 뉘우치는 것이 회개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합니까?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가를 알아야 회개할 수 있죠. 알지 못하면 회개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야, 네가 뭐 잘못했는가 알아? 그럼 알아야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죠? 모르면 더 맞는 거예요, 그죠? 알아야 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죄는 뭐예요, 죄? 죄는 뭐예요? 말씀드렸죠? 벗어나는 게 죄예요. 빗나가는 게 죄예요. 오늘 아침에 이제 오후에 찬양 집회가 있기 때문에 군 부대 예배를 9시에 드리고 왔어요. 사격을 딱 할 때 표적이 있잖아요. 표적. 분명히 5발을 쐈는데 3발밖에 안 박혀 있어요. 2발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빗나갔다는 거예요.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 표적에 벗어났다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이 표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게 죄예요. 그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이 무엇인가, 빗나간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회개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표적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알아야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이 도로교통법을 모르면 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앞에 빨간불이 딱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왜? 빨간불이 켜지면 정지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어때요?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내가 이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지키지 못했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거나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 그게 뭐예요? 죄잖아요. 우리는 흔히요,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것만 죄인 줄 알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하면 죄인 줄은 알아요.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으면 죄인 줄을 몰라요.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죄인 줄 몰라요. 하지 말라는 것만 진짜 계명인 줄 알아요. 회개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잠들기 전에 여러분 하루를 회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무슨 잘못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죠.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에게만 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내 죄를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그러잖아요. 사극에 보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잖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매우 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근데 어때요?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살려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모르겠는데요. 한번 알 때까지 이제 곤장 맞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면 깨달을 때까지 왜 맞는 거예요? 이제 곤장 맞아야 돼요. 두 번째, 어떻게 회개해야 합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냥 입 싹 닦으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회개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자백한다는 건 뭐예요? 스스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지었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자백이에요. 만약에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는 미쁘시고, 미쁘다는 거 무슨 뜻이죠? 믿을만 하시고, 어려운 말이죠. 옛날 거죠. 믿을만 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어떻게 하세요?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는 누구한테 고백을 해요? 신부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뭐 간단한 죄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내가 간음을 했다. 아니면 사람을 죽였다. 그것을 신부 앞에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렇죠? 천주교가 이단인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신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신부의 이름으로. 사람을 통해서.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함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흔히 회개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끝. 이게 회개인 줄 아는데 뭐예요? 돌이켜야 돼, 돌이켜. 사도행전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알고 하나님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했으면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는 것이 회개지 또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할 때가 언제예요? 똑같은 죄를 계속 짓을 때 우리는 절망하잖아요.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항상 짓는 죄는 항상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아이고 죄라 모르겠다. 대충 살자. 그게 구원파예요. 구원파. 인간은 연약한 인간은 온전하게 살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죄는 이미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 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다 깨끗함을 입었다. 그게 구원파의 기본적인 교리예요. 어차피 우리는 선하게 살 수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기면서 살자. 회개는 나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돌이키는 게.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 더러운 것이 많이 이렇게 묻었어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 소똥이 완전 묻었어. 소똥이. 소 밥 주다가 박 권사님 소똥이 막 묻었단 말이야. 이건 부끄러울 수 있어요. 왜냐면 똥 묻었으니까. 회개는 뭐예요? 이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게 회개예요. 쉽게 말하면 집에 가서 샤워하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샤워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계속 똥 묻히고 돌아다니는 게 부끄러운 일이지. 여러분 샤워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운 죄가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자체는 부끄러울 수 있지만 그것을 씻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씻어내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다시 똥 묻히지 않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세리와 창녀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무슨 차이예요?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천국은 누가 갈 수 있어요? 의인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죄인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자존심 부리지 마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네가 네 죄를 알렸다 했을 때 뭐해야 돼요?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용서를 받는 거지. 끝까지 나 모르겠는데요 하면 알 때까지 맞아요. 알 때까지.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가 있다면 늘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